미국을 대표하는 주간지가 있다면 타임지와 뉴스위크입니다. 저는 타임지를 어릴 때부터 정기 구독을 하고 있고, 뉴스위크는 가끔 도서관이나 다른 커피점에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잡지가 상당히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기사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주장하는 편과 반대하는 기사를 골고루 게재함으로 인해서 독자들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도록 중간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아직도 타임지는 그런 견해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폐간하다시피 신문 잡지를 멈췄다가 다시 재발간한 뉴스위크 2015년 초두부터 여러분과 저에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표지, 토픽 타이틀 The Bible 하고 바이블을 펼쳐놓은 그림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거기다 돌을 달았냐? 바이블, The Bible, 성경이란 잘못된 해석으로 죄악이 된 책이다. 이렇게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아주 당당하고 가당차죠. 성경이란 잘못된 해석으로 죄악이 된 책이다. 신북이다 그 말이에요. 신년 벽두부터 노골적인 도전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아마 미국 사회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도대체 뉴스위크 왜 이러한 토픽을 썼을까? 성경이 죄악의 책이야? 이 커버 스토리는 순수한 복음주의적인 기독교인을 향하여 도전을 한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기독교인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기꾼이다, God's 프로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인 비유로 기사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썼는가? 자세히 기사를 보니까 이런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행인들을 향하여 성경책을 흔들며 동성애자들을 비난한다. 또 무릎을 꿇고 십계명 기념비 앞에서 모여 예배를 하면서 공립학교에서 예배가 허락되기를 촉구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림과 사진, 기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신념과는 상관없이 정치인들과 사회 지도자들을, 특별히 성직자들도 제대로 성경을 읽지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그 구절들을 가지고 거들먹거리고 있다. 미국은 드디어 성경 문맹 국가가 되었다.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동성애와 동성애 결혼을 반대하는 순수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잘못된 책으로 만들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을 자신의 정치적인 숙적인 민주당원들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풋볼 경기장에 수만 명씩 모여서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고 집회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쓰면서 기독교인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들에 대해서 미국의 보수주의자인 남침예교 신학 총장 멜버트 룰러 박사는 말하기를, 이것은 기독교에 대한 공개적인 공격이고 책임감 없는 욕설이며, 그리고 공적인 잡지에서 편협된 기사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뉴스위크의 신년 벽두의 타이틀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역사적인 공적인 잡지가 왜 이런 기사를 쓸까요? 이제 미국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파더들이 미국을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건국했고, 그리고 신앙적인 가치관이 미국의 이념과 사상이 되어 왔는데, 드디어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성경적인 죄악의 책이라고 뒤집어 엎는 그런 공적인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디 동성애자들을 미워하고 학대하고 그럽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피해의식에 0몇 %밖에 안 되는 소수의 동성애자들을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미명하에 수없는 죄악들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덮어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이제는 당당한 것으로 주장하고 동성애를 죄악으로 얘기하고 있는 성경에 대한 misunderstood, 잘못된 이해로 죄악의 책을 만들고 있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제 더 이상 논의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은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수없는 불이익을 교회의 정부기관이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린 유아원에까지 비디오로 그들에게 방영하면서 동성애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40분짜리 동성애에 대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비디오 영상을 보면서 이거는 동성애를 이해하라는 말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동성애를 해도 된다, 장려하는, 주입시키는 동영상, 교육시키는 동영상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 생활하면서 공립학교의 붕괴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립학교에서 기도와 예배를 제거했고, 그리고 마약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수없는 젊은이들이 마약을 합니다. 국민학교부터 마약을 해요. 마약 문제도 심각하고, 미국이 망조에 들어섰는데 여기에 동성애까지 덮칩니다. 저희 둘째 아들 친구 너무나 이쁘고 깨끗한 애가 있어요. 참 착한 애입니다. 공부도 잘한대요. 중학교 때 저희 집에 오면 90도로 어른들에게 절을 해요. 미국에 태어난 애가 그 정도면 굉장하잖아요. 어른들이 막 흐뭇합니다. 애가 깔끔하게 생기고 예절이 바르니까. 그래서 항상 칭찬하죠. 야, 너희들도 좀 쟤처럼 저렇게 예의가 발라라. 인사를 하려면 정말 저렇게 해야 된다. 걔 칭찬하면 우리 애가 딱 저한테 옆구리를 찝니다. 아빠, 쟤 마약 딜러야. 응? 아니, 저렇게 깔끔하고 예의가 바른 애가 마약 딜러야. 그래, 어떻게 학교에서 마약을 파니? 중학교에서 검사 안 하냐 하더니 쟤 기가 막히게 해.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큰 책을 옆에 들고 다니는데 그 책을 아내를 이렇게 팠답니다. 파가지고 거기다 마약을 넣고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쩐지 걔가 항상 책을 들고 다녀요. 야, 참 애가 공부 잘하는 애는 다르다, 야. 어떻게 저렇게 무거운 책을, 큰 책을 들고 다니니? 그랬더니 아빠, 그 아내를 이렇게 팠어. 대문하게 파가지고 거기다 마약을 집어넣고 학교에서 카페테리아에 애들 만나게만 하면 이렇게 판다는 거예요. 결국 걔가 그것이 들켜가지고 부스캠프라고 살리나스의 하이스쿨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마약 딜러다 걸리면 군대식으로 가리키는 기숙학교가 살리나스에 있어요. 부스캠프라고 그래요. 거기서 하이스쿨을 마쳐서 다행히 그 모든 행동을 끊고 부모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었어요. UC 데이비스에 진학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마약이 만연합니다. 거기다가 동성애 교육까지 유치원에부터 가르치니 오바마가
교육의 필수 코스로 해놨기 때문에 그거 보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이건 뭐 동성애를 이해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 어릴 때부터 동성애 해라. 이게 아주 괜찮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애들에게 주입시키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보세요. 분위기가 어떻게 반전됐나. 성경이 죄악의 책이라는 거야. 동성애를 죄로 지적하는 성령이 죄악의 책이라는 겁니다. 이제 점점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성경대로 신앙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 극단주의자로 몰리게 되고 급기야는 테러리스트 명단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미국은 회개할 기회를 이미 놓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 미국 땅을 위해서 엄청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주제가 바로 이 금년 신년 벽두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두 가지의 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는 기사는 누가복음서에만 유일하게 기록이 됩니다. 거기에 샤가라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의 부인 엘리사벳은 아론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정통적인 성직자의 가정이었죠. 그런데 반차를 따라 제사장으로 섬기는 그때에 샤가라가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죠. 분향단 옆에서 향을 피운다. 이 분향단은 현대 성도들의 기도 올리는 그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징성뿐만 아니라 이 사가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놀라운 기록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이렇게 엘리사벳을 통해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것은 구약 성경 말라기서와 이사야서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엘리야를 보내는 목적,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로 돌이키게 하리라. 서로의 마음이 통하게 돌이키는 역사, 회개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저주의 심판이 온다고 말입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완전히 저주의 땅이 되고 그들은 2000년 동안 세계의 민족 속에 핍박받는 고통을 당하지요. 예언의 성취입니다. 회개를 했으면 괜찮은데 회개를 안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5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예비하라 그 말입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라 그 말입니다. 또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죠.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예언이죠.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였느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반드시 이룬다 그 말이죠. 그 예언대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출생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예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어머니 엘리사벳과 아버지 사가랴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가 13절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오늘의 주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분향단에서 분향을 올리고 있는데 천사가 어두운 성막에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3대 천사장 중에, 천사장은 본래 7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3대 천사, 3분이 더 소중한 사람들이죠. 3대 천사장 중에 하나인 가브리엘이 찾아온 겁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라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노쇠하기까지 무자했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때까지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예언이 주어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자식이 없는 것이 수치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식을 낳을 때까지 비록 늙었지만 기도해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불태전의 기도, 절대로 나이가 들어도 물러설 수 없는 기도의 삶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샤가라 제사장의 이름은 여호와는 기억하신다. 그 이름 뜻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직계 자손이었던 엘리사벳, 마리아의 사촌이죠.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맹약,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름의 뜻이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어지는 놀라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그들이 끈질기게 기도해왔지만은 응답을 받았는데도 믿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지컬리 자기들이 늙었기 때문에 생리는 끊겨지고 남자는 늙어서 도대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알기 때문에 못 믿어요. 금방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죠. 사가랴가 벙어리가 됩니다. 벙어리가 되는 이유를 천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믿지 않기 때문에 벙어리가 되게 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아니하면 말이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어서 아기를 낳았을 때 그들이 긍정적이고 약속을 믿는 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름을 바꿔버리잖아요.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 그래야 그 믿음이 입으로 선포되니까. 그게 차라리 부정적이고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말을 하기보다는 벙어리가 되게 해버린 거예요. 애 낳을 때까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임신하지 못하는 분들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라헬과 야곱 사이에. 사무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한나와 엘가나 사이에. 그리고 삼손. 다 이렇게 늙을 때까지 아기를 못 낳았던 분들이 그들의 그 끈질긴 기도를 통해 태어나는데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자들은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준비돼서 태어난 자녀들로 하나님은 사용하게 되어 구약의 예언의 말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약속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참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소원이 될 때, 그 문제가 기도의 제목이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역사는 원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자원하는 소원을 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강제로 폴싱해서 우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고자 하는 의욕과 소원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소원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는 기도를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지 만물과 우주를 지으신 모든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많은 것 중에 어떤 것을 이루어 주겠어요? 여러분이 백화점에 탁 들어갔는데 양쪽으로 쫙 하얀 브라우스에 까만 치마를 입은 여종업원들이 90도로 어서 옵시아 인사합니다. 여러분이 백화점의 첫 번째 손님이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 들어가자마자 거기 안내하는 사람이 뭘 사러 왔어요? 어느 파트로 가실 겁니까? 물어보는데 그냥 아무거나 다 보려고요. 이런다면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후라이팬을 사러 왔습니다. 그러면 2층으로 철물점으로 데려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백화점에는 모든 물건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무거나 다 사겠다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죠. 다 나 주 여호와가 마르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 밑에 있는 말이냐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다 하는 것을 얘기한 다음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70년이라는 것은 지난주 설교에 얘기했죠.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상 490년 동안 70년의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7년째 되는 해에는 농사를 놀려야 돼요. 그때는 거름이 발전하지 않은 때니까 7년째 농사를 놀리면 땅이 기름지게 될 기회를 주어서 6년 동안 열매를 잘 맺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 아이고 땅을 놀릴 수 있나 7년째도 지어야지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에 대한 대가로서 70년 동안 강제로 땅을 황폐하게 놀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만에 너희들이 490년 동안 안식년을 안 지킨 것만큼 하나님이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 했을지라도 그 말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더라도 너희들이 기도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왜 신년 벽두부터 그렇게 평범한 터미널리지 단어를 써서 기도에 대한 주제를 삼았냐 그 말이죠. 금년도에 여러분이 제 아무리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가 차기까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기도 없이 뭘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 없이. 제가 티켓을 참 잘 띄었습니다. 성질도 급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신방과 다니는 데가 많으니까 폭하면 왜 그렇게 경찰들이 저를 잘 발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래된 교인들에게 제가 좀 조롱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왜 그렇게 티켓을 많이 띱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저에게. 하나님 남들은 참 그렇게 티켓도 안 띄는데 티켓 띄고 왜 이렇게 잔 사고가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머리에 필승 팍 하고는 기도에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티켓도 안 띄고 접촉사고도 없고 사고에 인벌브 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그 기도가 상달되니까요. 지금 근 10년 넘게 티켓 안 띄고요. 사고도 안 나고요. 그리고 사고가 1분 전 30초 전에 피해가게 하시고요. 그리고 심지어 티켓을 띄게 되었어도 경찰이 와서 경고만 하고 보냅니다.
그게 딱 한 번 있었어요. 얼마 전에. 놀랍죠, 여러분? 제가 아이고 뭐 하나님께서 복잡하시고 업무가 다망하신데 아무 티켓까지 그런 것까지 내가 기도해서 되나? 전혀 기도 안 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벌금이 쫙쫙 올라가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놓고 그냥 결사적으로 기도했더니 웬일입니까? 모든 게 피해지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거예요. 이야,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그러더니 목사가 자동차 운행에 대한 기도를 안 했더니 그렇게 복잡하게 머리 아픈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유난히 문제가 되는 부분에 기도를 시작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뭐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주시고자 하지만은 오늘 에스겔서 36장 37절 그래도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신년벽두의 성도로서 가장 평범한 주제인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2015년을 정말 승리로 변화시키려면 여러분이 구체적인 철저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그냥 성질대로 막 뛰어나가서 일을 치고 말지 질르고 말지 뭐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하고 아이고 참 쭈글 상스럽고 말이지 맨날 뭐 비굴한 것 같고 이런 느낌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운행하는 전지한 분에게 부탁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가랴의 부부처럼 끝까지 기도하게 된다면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의 병까지 치료받는 예가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나옵니다. 또 의의가 없는 자라도 끝내는 주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개 같아도 심지어 그 믿음을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아무리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어도 끈질긴 기도를 하면 노연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당 출신들이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예화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자기들이 무당짓하고 하는 것이 자식들에게도 창피하고 이웃에 창피하니까 아이들이 주일학교 다니고 하는 걸 보고는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에게 빌잖아요. 이 무당신이 떠나가고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끈질기게 이 무당이 기도해서 풀려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는 자신이 비록 사랑의 마음이 부족해도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준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위력 있는 거예요. 뻔뻔스러울지라도 그의 소용대로 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8절. 뻔뻔스러워도 염치가 없을지라도 성령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그러니까 끝장 기도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주의 목전에 쫓겨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는 3일 낮밤을 큰 물고기의 소화기에 소화되는 순간 해초를 뒤집어 쓰고 있는 순간에도 구원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하 감옥에 있을지라도 노임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주의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구원받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3장 26절.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까지 기도한 제목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고 끝장 기도를 합시다. 금년도에 여러분이 아주 끝장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되게 기도를 하다 말고 시들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들도 길거리 가다가 장난감 가게만 지나가면 애들이 땅에서 뒹굴고 얼마나 어머니를 망신을 줍니까? 근데 걔들이 그 사고 싶은 마음이 금방 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어머니들이 숨을 쉬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끝장을 내고 그냥 매달리는 거는 안 사주고 못 뺏기잖아요. 결국은 사주지 않습니까? 달라스에 사는 한 영족공이 말이죠. 용접하는 사람이 도심지에서 10마일쯤 떨어진 하수도 송수관을 공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움직이던 사람들은 다 가고 마지막 땜질하는 자신만 얼굴에 카바를 쓰고 말이죠. 보호막 카바를 쓰고 용접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르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큰 하수도 구덩이를 팠던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다음 그들이 파놓은 흙을 불안정하게 옆에다 걷어놔가지고 흙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 한참 밑에서 용접을 하고 있던 그는 속절없이 흙더미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그가 얼굴에 카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공간만큼 숨을 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인적이 드문 텍사스 달라스의 교회에서 그는 속절없이 생매장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용접공은 평소에 교회도 잘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는 마지막 호흡을 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기는 사람의 인적이 없는 동떨어진 동네입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서 나를 살려주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하는데 점점 이제 산소가 부족해오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심장은 압박을 당합니다.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주 단짝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트럭 운전사였어요. 이 트럭 운전사가 짐을 부려놓고 다시 자기 동네로 가기 위해서 먼 길을 갔다 오는 길입니다. 달라스로 들어가는 길인데 문득 친구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친구가 분명히 어제 자기가 어느 지점에서 용접 일을 맡게 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마침 자기가 그 길 옆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궁금해서 이 인간이 일을 끝나고 갔나? 나랑 좀 만나서 같이 좀 지내야 할 텐데. 그리고 트럭을 가고 그 일하는 장소 근처를 지나가는데 보니까 흙으로 다 메꿔진 거예요. 그래서 일을 다 끝나고 갔네 하고 거기를 지나치려고 그러는데 그 흙더미가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 이상해서 내렸습니다. 내려서 이렇게 와서 보니까 자기 친구의 열쇠고리가, 이 친구가 열쇠가 이렇게 너무나 많아요.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열쇠고리를 이렇게 고무줄 끝에 묶어놨는데 이 사람이 함몰되면서 고무줄에 늘어나서 열쇠가 흙밖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친구가 열쇠도 없이 집에 갔나 하고 열쇠를 잡아당기니까 그 밑에서 막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트럭에 가서 삽을 가져와서 막 파헤쳤습니다. 결국은 숨이 넘어가기 전에 이 용접공은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감정들이 유튜브 이런 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차가 확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교인이 지나가다가 차에 완전히 부딪히는 장면인데 그 헤드라이트에 어떤 다른 존재가 그를 끄집어내서 도로 밖으로 던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천사에 대한 간증이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도에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으로 던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가라와 엘리사벳이 애가 없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구약의 말라기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통로로서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장 내 이웃에서부터 시작해서 길 건너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미국 땅이 돌아가는 걸 생각해서 우리 한국을 보면 수없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양이 찰 때 하나님은 그 길이 열린 것을 보고 그 길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정말로 여러분의 기도가 all heart, 전심으로 기도한 기도냐 그 말이야.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냥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만큼 절박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은 문제로 던지는 거예요. 문제로. 절박성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문제로 던지는 겁니다. 이런 절박한 기도가 금년 초두부터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은 17절 말씀, 두 번째 말씀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러니까 말라기서와 이사야서에 예언한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그 예비하는 사명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엘리야와 같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세례 요한을 보내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아비의 심정을 자식에게, 자식의 심령을 아비에게 돌이키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 고상하게 표현된 말이 무슨 단어가 생각납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예? 회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언급할 때는 열매를 목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마태복음 3장 8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와서 회개 선포할 때 예수님의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연결을 시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가복음 1장 16절. 그러므로 광야의 주의 길을 예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회개라는 단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너무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다 그 말이에요. 그 열매라는 게 뭡니까? 두 번 다시 똑같은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두 번 다시. 엉덩이 쳐들고 교회 강상 밑에서 청년들이 회개기도 했다고 해서 나가서 똑같은 죄를 지으면 그걸 회개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는 똑같은 죄를 단절하고 짓지 않으면서 열매를 드릴 때 회개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 거예요. 높은 산은 낮은 산으로 평탄케 하는 회개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회개가 예수님에게 와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신년 벽두에 여러분이 너무나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단어지만은 회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회개는 열매가 맺혀져야 완성된 회개예요. 그 완성된 열매 맺은 회개가 있어야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가 너무 중요합니다. 21세기 현대교회에서 회개라는 단어는 사라졌습니다. 회개라는 단어보다 다른 아름다운 심리학적인 용어를 쓰기를 좋아합니다. 당장 여러분 오늘 회개란 단어가 딱 느껴지니까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아유, 목사님 연초에 좀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금년도에 괜찮을 거라는 긍정적인 설교를 좀 하시지 뭘 또 그렇게 작년 연말에 외쳤던 회개를 또 하십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죄가 많다고. 제가 지난 토요일인가요? 언젠가 목사님들 모임에 갔습니다. 갔더니 목사님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한국서 오신 목사님들 그 회개를 첫날부터 강조하는데 이 미국 이민 시츄에이션을 몰라. 이런 말을 하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나 자세히 봤더니 미국 교회에서 무슨 회개가 필요해. 회개가. 한국은 회사 동료들끼리 때로 몰려다니면서 술집에 가고 죄를 짓고 가정에 들어가지 않고 길거리 방황하면서 죄를 짓지만 미국이야 죄 지을 새가 어딨어. 가정 중심이고 직장 아니면 집 아니면 교회인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한국서 부흥사를 불러오고 목사님 불러오면 이게 안 맞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회개가 안 맞는 시츄에이션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 길 주의 길을 예배하고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회개의 열매를 선포하고 그 후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와 직결되는 터미널리지 단어인데 어떻게 회개를 시츄에이션에 따라 무시한다 그 말입니까? 저는 깜짝 놀라서 밥 먹다가 밥이 그다음부터 안 먹혀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밥인데 글쎄 그때부터 안 먹히기 시작하더라고. 아니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의 의식이 저 정도니 회개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회개가. 미국 사람들이 꽤나 착한 사람들로 착각하는가 봐. 그 사람은 미국 산지가 한 30년이 넘는 분인데 얼마나 미국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 죄악된 인간인지를 모르는가? 자기는 사람이 행동으로만 죄를 짓습니까? 마음으로 죄 짓는 게 얼마나 많은데 심보를 바꿔야지. 이 심보가 바로 돼야지. 남 잘 되는 거 보기 싫어하고 잡아 당겨 내리고 없는 말 소문 퍼뜨려서 유비통신 전화통신으로 사람을 잡아 죽였다 살렸다 하고 얼마나 괴상망측한 사람들이 많은데 더구나 미국 와가지고 이민 와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니까 그 억눌린 그 짐들 그 억눌린 심리적인 상태가 이상하게 변질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이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반 정신 분석을 받아봐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로 뒤틀려 있는 이민의 답답한 상태에서 회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인류의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때부터 지구의 종말론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후에 성경들을 쓴 사도들의 내용을 보세요. 다 마지막 종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종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러지 현상을 일으키고 종말 얘기만 나오면 고개를 흔드는데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선포할 때부터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정의하는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그 증거들을 다 얘기하면 여러분이 삶의 의욕을 잃을까 봐 얘기를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정말로는 자주 하면 여러분이 고혈압이 되고 정말로는 자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저혈압이 되기 때문에 적당히 해야 됩니다. 적당히. 그래서 적당히 하는 것뿐이지. 그러나 사모와 저는 종말론 속에 살고 있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깨어있질 않으니까. 자꾸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집착하게 되니까. 그러나 종말론적인 신앙은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똑 떨어집니다.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에게 없느니라. 세상에서 돈도 벌고 세상에서 명예를 더 얻고 세상에서 더 큰 집에 살고 세상에 집착하는데 무슨 아버지에 대한 기대감과 사랑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회개에 대한 말을 듣기 싫어할까? 기가 막히게 정신분석적으로 해결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닥터 스캇 팩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거짓된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제는 한국말도 번역이 됐습니다. 그는 그의 간증과 함께 그가 연구한 결과를 그 책에 수록을 했습니다. 스캇 팩 목사님은 심리 상담가였어요. 수많은 문제 있는 가정과 어린 자녀들을 상담하는 심리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독실하게 믿는 성도였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전지전능한 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어요. 오늘날 그런 분들이 수없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감히 천지 만물을 운행하는 권능의 하나님 앞에 그런 누추한 어두움의 세력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사탄의 존재는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전력을 다해 신앙을 가졌던 거죠. 반쪽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가 상당 심리하면서 계속 사람들을 카운셀링하면서 정말 인간의 심리학적 분석이나 정신 분석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상한 돌출 행동을 하고 이상한 힘을 사용하고 그리고 눈빛이 완전히 이 세상 사람의 눈빛이 아닌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귀신들을 축사하고 사탄을 이겨내는 그런 종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축사 현장에 참가하게 되면서 그는 내가 심리학과 정신분석으로 다룰 수 없던 이 사람들은 디몬이 포지션됐던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사탄의 존재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축사의 현장에 일어나는 괴기한 현장들을 바라보다가 그는 이런 연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귀신들, 저 사탄들의 중심 정체의 내용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점령하게 하는가? 그가 정신분석학적으로 접근해보고 딱 하나의 단어를 집어냈습니다. 그것은 나르시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르시즘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심리학이나 정신분석에서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그리스 신화에 나르시우스라고 하는 신이 연못에 비친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에 너무나 황홀해가지고 너무나 심취해서 정신없이 그 황홀한 모습에 도취되었다가 이렇게 몸이 어지러워서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이게 나르시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쉽게 얘기하면 공주병. 아우, 난 너무 잘생겼어. 어쩌면 이렇게 나는 잘 태어난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외모부터 시작해서 이 나르시즘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외모만 가지고 얘기하는 나르시즘은 그건 뭐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이 내면의 나르시즘이 더 무서운 거예요. 보니까 자기 집착, 자기 애가 사탄이 점령하는 중요한 정신적인 동기들하는 거예요. 심리학자고 정신분석하니까 이 데몬 포지션에 대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르시즘이 문제다. 자기 집착과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이 디몬에 포지션 된다 하는 그런 분석적인 책을 쓴 거예요. 이분이
과학적인 기술을 했습니다마는 그 나르시즘, 자기 집착이 뭡니까? 원죄의 중심 기능인 거예요. 여러분, 원죄가 어디서 왔습니까? 원죄는 사탄의 미혹으로 온 겁니다. 그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결국 사탄에게 잡히게 했잖아요. 그럼 이 나르시즘, 자기 집착이 어디서 왔냐? 사탄의 특징이죠. 하나님이 사탄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든 거예요. 이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악기를 다루면서 너무나 아름다워요. 막 화강색 사이에 돌아다니고 막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한 거야. 이 천사장 중에도 음악하니까 재능도 뛰어나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그 아름다움에 그만 도취된 거야, 이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잖아요. 내가 저 북극성 높은 보좌에 저와 비기리라. 내가 앉으리라. 막 이렇게 하나님을 넘보다가 결국 정죄를 받아서 심판받아서 쫓겨나잖아요. 그 타락한 천사가 마귀입니다. 그 마귀 자체가 자기 애와 자기 집착 때문에 공중에서 쫓겨난 거예요. 천사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그 성격, 그 자기에게 있는 그 정신 상태가 원죄를 짓는 인간들에게 전염되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스캇백 박사님이 드디어 깨달은 게, 나르시즘을 가진 자들이 이 디몬과 사탄에 점령되기가 쉽구나. 근데 이 나르시즘은 나랑 상관없는 것 같으죠. 그죠? 여러분과 오늘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 같으죠. 천만의 말씀. 특별히 한국의 대교회 목사님들에게는 이 나르시즘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완전해.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다 알아. 누가 나에게 충고하고 나쁜 얘기하면 어떻게 해서든 밀어서 정치적으로 쫓아버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나는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고 나는 완전한 사람이라서 내 말만 들어. 그래서 막 훈계조로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내 말을 안 들으면 저주받아. 이 대교회 목사들의 특징입니다. 자기 도취에 빠진 거예요. 자기 집착에 빠진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능력들이 자기의 특권이 된 거예요. 이 나르시즘의 일종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르시즘이 있을 때 마귀가 통로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단 교주들, 박대선 이런 사람들이 다 그 통로로 귀신들이 점령한 겁니다. 특별히 이 대교회 목사님들의 백그라운드를 보시면 태어난 환경이 불우해요. 그리고 제대로 정식 교육도 잘 못 받았어요. 이런 분들이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에게 히로인이 되니까 더욱더 자기 도취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대교회 목사님들만 그런가요? 아니죠. 그 목사들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대교회만 그런가요? 아니죠. 조그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사님들만 그런가요? 아니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지. 자기의 과거와 열등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상의식에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올려놓습니다. 내 사생활에 참여하지 마라. 내 삶을 건들지 마라. 나는 자수성가하고 나는 대단하게 혼자 열심히 살아왔고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의 자기 집착, 교만, 고집 이런 것들로 뭉치게 됩니다. 여기에 사탄과 귀신이 다 날개를 치고 깃드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자꾸 훈계죄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이에요. 상대방을 무시하며 네가 뭘 알아? 네가 얘기하는 거에 건질 게 없네. 그래서 조금 사회 명사가 되거나 교계의 명사가 되면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자기 얘기만 자꾸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이런 불우한 환경에서 이렇게 멋있게 섰고 이렇게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뭐 충고할 생각하지 마라. 이게 오늘 한국 교계의 문제고 오늘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나르시즘은 마귀와 귀신에게 통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이런 자기애와 자기 집착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너 죄인이니까 회개하라. 좋아하겠어요? 무슨 또 회개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무슨 죄냐?
얼마나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40년 동안 교회 출석하고 말이지. 내 친구가 다 목사고 내 친척들이 다 목사인데 요즘 한국 사람들 친척 목사 없는 사람 없어요. 회개가 가당치도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나르시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회개라는 단어가 콧방귀도 안 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겸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든지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저가 회개치 아니하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라. 사람에게 하나님께는 자꾸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사람은 자기 집착, 자기 애에 빠져가지고 회개를 안 해요. 그럼 하나님이 사인을 주죠. 회개할 사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사인이 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리잖아요. 깨트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왕위를 빼앗죠. 그리고 요셉에게는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내를 애굽에 빼앗기도록 하죠. 그리고 문제와 야곱에게는 환도뼈를 쳐서 쩔룩바리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사인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예요. 미국은 회개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걸 보여줘요. 최소한 한국은 국지전이라도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에 자유세계와 미국 세계에 아부하는 간부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는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한국도 회개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미국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미국도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사인과 기회를 여러 번 주었습니다. 카타리나의 천재지변, 911 쌍둥이 빌딩의 붕괴, 수많은 하나님의 사인을 주었어요. 그러나 점점 미국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도전하고 덤비면서 끝내는 뉴스윅 같은 그런 공공의 잡지의 표지에 성경은 죄의 책이다 이렇게 선포할 만큼 미국의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다수를 따라 불신앙에 빠져서는 안 되고, 권력의 다수를 따라 악을 쫓아가서도 안 되고, 두려움 때문에 다수를 따라 신앙을 버려도 안 되고,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다수를 따라 배도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톨스토이의 단편 가운데 재난의 원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웃의 집에 있는 아이들이 자기 닭이 이웃집에 넘어가서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알을 가져가겠다고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그 이웃의 애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안 줍니다. 그 아이들의 싸움이 엄마의 싸움이 됩니다. 엄마의 싸움이 아빠의 싸움이 됩니다. 아빠들이 흥분하니까, 남자들은 행동주의자들이에요. 옆집에 화염병을 던져서 불을 질렀습니다. 그때 그 불이 바람에 따라 자기 집으로 날아와서 양쪽 집이 다 타버렸습니다. 깜깜한 밤하늘에 앉아서 식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집 없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랬더니 싸움을 시작한 아들이, 아빠, 달걀 한 개 때문에 우리 집이 없어졌지 뭐.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얘야, 달걀 한 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원죄 속에 깊이 잠재한 자존심, 교만, 오만,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를 집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단다. 톨스토이가 제대로 인간의 원죄를 지적한 거죠. 여기에는 우리가 회개가 필요할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인을 줍니다. 그 사인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순간순간 엎드려야 됩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회개할 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금년도에 기도와 회개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께 보이겠습니다. 전능자의 손길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비천하고 미천하며 죄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만하고 교만하여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회개라는 단어도 싫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신년 벽두에 원죄의 속성인 자기애와 자기의 집착을 떨쳐버리게 해주옵시고, 지극히 적은 소자의 말이라도 곰곰이 들을 수 있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자신을 물 쏟듯이 쏟아놓아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옵시고, 우리의 조국의 민족을 위해, 이 미국 땅을 위해 대신 눈물 흘릴 수 있는 중보의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는 길을 예비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자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심을 믿습니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그 고통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옵시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주님께서 너희를 정복하고 승리하셨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회복하신 예수님의 권세로 명하노니 일곱 길로 쫓김 받을지어다. 모든 흉악의 결박과 멍에를 끊어버리고 쫓김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금년도에 오직 승리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